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운전석 옆에 하나의 조그만 사진이 붙어 있죠. 어떤 사진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글귀가 적혀 있죠? 어떤 무사히. 아, 기억하시네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한 70년대, 80년대쯤 이렇게 버스나 또 특별히 남자분들이 가는 이발소에 가면 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사고가 많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 이제 안전을 비는 의미에서 그 경찰에서 각 버스에다가 이런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때 그 그림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거기에 예쁜 소녀 같은 아이가 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그 그림은 영국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그 사람의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기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그 길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즉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약 450년간의 사사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450년 동안에 이 사사들은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13번째가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고, 그 사울이 잘못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에서 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귀중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기도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왕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일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그들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 어렵고 혼탁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사회, 즉 공동체나 나라, 이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한 마음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속에 우리에게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나의 아버지는 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분인나는 이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자식도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늘 이 한나는 슬픔 가운데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라는 사람은 이 분인나보다는 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 하루는 이 한나가 이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분인나가 나를 너무나 자식이 없다고 멸시합니다. 하는 한탄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겠다.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가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 엘리가 이 모습을 보고는 이 한나에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술 취했다고 미쳤다라고 욕을 합니다. 그때 이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을 말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가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기도로 낳은 자식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나에게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젖이 뗀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를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그 엘리를 섬기면서 그 성전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사장 밑에서 그 엘리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성전을 섬겨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는 그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을 돌보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재빨리 제사장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깜짝 아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다시 눕고 내일 다시 일하자. 그래서 돌아온 사무엘 또다시 잠자리에 누워 잡니다. 또 잠들락 말락 하니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이제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가서 또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이 엘리가 생각해보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사무엘이 음성을 듣다니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일 거다 생각하고는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또다시 잠자리에 가서 잠자다가 너를 부르면 그것은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은 너가 나에게 달려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들 똑같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그 자리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말씀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중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이, 그 가문이 심판받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호니와 비나스라는 이 제사장 아들인데, 이 아들들은 정말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몸으로 성전을 섬기할 텐데, 그와 반대로 성전에서 못된 짓은 다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지만은 그들의 악행을 보고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심판의 그 약속을, 그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날 엘리에게 그래서 결국 이 엘리의 가정은 그 두 아들이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사장의 가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가문이지만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아들들도 다 죽게 되어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임을 깨달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그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무엘처럼 잠자리에 있다가 잠을 자다가 누구야? 라고 부르는 그런 음성은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사무엘을 택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사무엘이 순종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그 소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 세상의 헛된 잘못된 소음들이 우리의 귀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해서 그것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 음성을 듣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잠잘 때 원목사야 너 이거 해라 라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블레셋 족속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통성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어린 사무엘의 모습만 보고 있지만 아마 이 사무엘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순종의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로 끝을 맺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저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함으로 그가 모든 것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한 이 사무엘이 말했던 그 말씀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고 이것대로 밀고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 어린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할 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